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의 뜻은 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랫소리라는 의미입니다. 중국 천하를 차지하기 위해서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서로 다툴 때 전력의 열세로 항우가 동쪽으로 후퇴하다가 해하에 진을 치고 한군과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항우의 군사는 10만 명 정도였다고 하고 유방과 그리고 모든 한나라의 군대는 80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80만 명의 군대가 10만 명의 항우의 군대를 이제 둘러싸고 있을 때, 그래도 천하장사 항우가 아닙니까? 막 끝까지 그냥 몸부림치면서 싸우고 대항을 하면 한나라에도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니까 이 한나라에서 이제 꾀를 쳤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 초나라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주변에서 그 초나라의 노래소리가 아주 고향의 노래소리가 매우 구슬프고 아주 사람의 마음을 간장을 녹이는 그런 가사와 가락이었다고 해요. 그런 초나라의 노래소리를 부르니까 이 초나라 병사들이 그렇지 않아도 열세인 전력에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도 같고 그런 상황에서 그 고향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더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내려서 탈영을 하고 항복을 하고 하는 병사들도 많이 생기고, 항우도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초나라의 군대가 이렇게 무너졌는가 하면서 마음에 낙심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더 후퇴하다가 오강이라는 곳 앞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항우가 자결함으로써 그 한나라가 이기고 초나라가 패배하는 그런 초한지의 역사가 있는데, 그때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소리라는 말이 사면초가란 말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포위되어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항우처럼 잘난 척하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다가 고립무원의 위기 상황에 빠질 때 사면초가다. 그래서 결국에는 포위당하여 피할 길이 보이지 않는 위기의 상황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방으로 또는 앞뒤로 포위당하여 공격을 당하고 피할 길이 없다는 점에서는 항우의 군대나 오늘 말씀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나 유사합니다. 그러나 항우와 달리 모세의 이스라엘은 잘난 척하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다가 당한 위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살면서 위기를 당할 때가 있는데 꼭 내가 잘못해서 위기 당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이스라엘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출애굽하고 자기 길을 가는데 바로가 마음이 변했죠. 보내놓고는 마음이 변해가지고는 군대를 이끌고 바로가 추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군대였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큰 나라였으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6절 7절 말씀에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병거 600대, 마병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의 상황입니다. 그때에 바퀴 달린 것이 있는 것은 최고의 문명입니다. 그리고 병거가 있다는 것은 최고의 문명, 기술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이고요. 도망치는 이스라엘은 아마 바퀴 달린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저 짐승들 이끌면서 거기에 짐을 싣고 메고 이고 아이들 손잡고 노인들, 어린이들, 남녀 다 해가지고 가는 그런 200만 군대가 가니까 걸음도 느리고 뭐 싸우는 군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전쟁을 하는 용사들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빨리 간다고 해도 가는데 뒤에서 따르는 바로의 군대는 세계 최고의 군대, 힘센 말들이 이끄는 병거 600대, 그 훌륭한 무기인 창과 칼을 들고 훈련되고 단련된 병사들이 그저 말을 타고 쫓아가니 그 따라잡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금방 이제 따라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탈출하는 이스라엘이 비아히롯 곁 해변 근처까지 다다랐을 때 애굽의 군대는 이미 그들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처한 상황은 앞에는 물로 넘실거리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창검과 마병으로 무장한 바로의 군대가 들이닥쳐 공격하려는 중입니다. 결국 사면초가와 같은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모세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 우리의 인생길을 가다 보면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사방에서 원수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공격을 해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피할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도움이 올 것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처신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호랑이의 약에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살아갈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것은요,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냐? 이스라엘은 장정과 노인과 어린이, 남녀노소 다 섞여 있지만은 이들이 육체적으로 왕성한 군인들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명령하십니다.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애굽 땅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신분과 체력과 관계없이 여호와의 군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병사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오늘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백성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적은 강하고 자신들의 힘은 약하고 상대의 힘은 강하고 그럴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끼면 용기를 잃고 싸우기도 전에 이미 그 전투에서 지고 맙니다. 성경은 이런 경우를 당하는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싸우고 부딪히기도 전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잃고 두려움 속에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지역 남쪽인데요.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 남부 지역 그 헤브론 지역 쪽으로 12정탐꾼을 파송을 하죠. 12정탐꾼을 파송해서 한번 둘러보고 와라. 우리가 들어가겠다. 근데 12정탐꾼 중에 10명이 와서 하는 말이, 그곳에 가니까 사람들은 덩치도 크고 힘도 강하고 그들이 짓는 곡식 농사를 보니까 이렇게 풍성해서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왔는데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 이렇게 큰 포도송이 이런 열매를 먹으면서 자라가는 힘이 장사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그곳을 공격하면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배하는 것입니다. 우린 집니다. 우린 그들 보기에 메뚜기만 같을 것입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낙심해서 두려워해서 엉엉 울면서 우리가 다 죽었다. 이제 다 죽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부딪히기도 전에 두려워 떠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 아닙니다. 더 후일에 사울왕의 시대에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과의 전투할 때 적군의 대장은 골리앗입니다. 그때 성경은 골리앗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을 해요. 자세히 묘사를 합니다. 싸움을 도두는 사람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 그의 다리에는 놋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키와 덩치는 크고 덩치도 좋고 보니까 천하장사, 누구도 싸워도 아무도 이길 수 없을 만한 그런 용사. 싸우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두려워서 지는 겁니다. 아무도 싸우지 못하고 골리앗이 나가서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나와 싸울 자 누구든지 나와라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미 싸우기도 전에 전쟁에 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적은 강하고 대적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싸울 의지를 잃게 만들고 싸울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가서 싸우면 이긴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싸워서 가서 용기를 북돋아 주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대세에 밀려서 힘을 쓰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용기를 가지고 싸워서 많은 땅을 차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다 벌벌 떨고 두려워할 때,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조차 못할 때 소년 장사 다윗은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용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김으로써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승리는 두려워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갖는 자에게 주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도 무엇이라고 합니까?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요. 담대하게 명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밀려오는 재난과 사고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치명적인 인생의 질병들을 보고 겪으면서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 묻지마 살인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그 곁에 지나가면 어떡하지?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서운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두려움도 생깁니다. 두려워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들이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대장 되신 주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다윗의 시편 23편 4절에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백성을 격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위기의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는 위기 속에 빠지면 두려워하다가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원망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라.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게 되죠. 사람은 불리하고 신변의 위험의 상황에 처하면 지도자를 향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잘합니다.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면 가장이 원망을 듣습니다. 교회가 힘들어지면 목사가 원망을 듣습니다. 어떤 단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 단체의 지도자는 원망을 받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공격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그런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든 생명이 몰살되는 위기를 앞둔 백성의 원망과 질타는 하늘을 찌를 듯이 크고 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탓할 만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런 상황 되면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 되면요, 그 상황을 보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난 일을 끄집어내어서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들추어내어서 원망의 대상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여기서는 모세가 원망의 대상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둬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일반적인 모습이죠. 대개 우리도 난관에 봉착하고 위기를 당하면 이전의 일들을 끄집어내어서 이런 상황이 오도록 원인 제공을 한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각하고 공격합니다. 당신이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라고 아주 오래된 옛 이야기까지 꺼내서 들추어서 원망의 재료가 됩니다. 이런 원망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런 원망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지도자하면 다 한두 번씩 들었을 겁니다. 거 봐, 내 그때 뭐라고 했어?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잖아. 왜 고집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이런 이제 모습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와 상황에 처하면 이런 원망은 소용이 없어요. 이미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격입니다. 원망한다고 상황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망은 하나님의 군대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망은 미련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도 야고보도 단호하게 가르쳐 줍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은 심판을 막지 못해요. 원망은 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보다는 다른 지혜롭고 합당한 길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그 길이 무엇이냐? 오늘 셋째로 바로 모세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라는 말이 눈에 들으시죠? 오늘 14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참 신기해요. 아이 가만히 있으라니. 이런 위기의 상황에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가만히 있으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 우리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상황을 당했을 때 최악의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어떤 그림이냐 하면요. 무엇인가 자기가 나름대로 하려고 하면서 각자 흩어져서 도망치는 거예요. 지금 그 길밖에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어떤 사람은 서쪽으로, 어떤 사람은 물속으로, 어떤 사람은 적진을 향해서 항복하고 나고 나만 살려주시오. 4분 5열 흩어지고 대를 흐트러뜨리고 이리저리 그냥 도망칠 때 애굽의 군대 병사들은 칼을 차고 창을 들고서 말을 타고서 그들을 쳐서 죽이는 장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가만히 있으란 말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제 자리를 지키고 대오를 흐트러뜨리지 말고 혼비백산치면서 나만 살려고 이리저리 도망치지 말고 자기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고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고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모세의 지도력에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도자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일에 따르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가만히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수동이 아니에요. 위대한 능동입니다. 큰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이 없이는,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큰 믿음이 없이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기 시기에 큰 믿음의 행위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는지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처신을 함으로써 위기를 면하고 살아나고 승리한 적이 있을까요? 예, 종종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믿음의 왕 히스기야 시대의 일인데요. 이때 아시리아가 이제 세계를 거대 근동을 지배하던 시기입니다. 그 아수르는 대국입니다. 우리가 세계사에도 배우는 대제국이에요. 그 아수르 왕 산헤립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어요. 멸망을 시키고 그 힘을 몰아가지고 남유다까지 내가 다 차지해야 되겠다.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꽁꽁 에워싸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지대가 매우 높은 지역에 있는 난공불락의 성과 같아요. 그래서 아수르의 대군이 막 공격을 해도 잘 함락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포위를 하고서 이제 고사작전하는 거예요. 모든 물자들 들어가지 못하게, 음식물 들어가고 나오지 못하게 탁 막고선 안에서 굶어 죽든지 항복하도록 만들려고 온갖 힘을 다 씁니다. 랍사게라는 자, 유대 말을 잘 하는 자가 잘 동원해가지고 그 유다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낙심을 시키고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서 항복하게 하려고 많은 애를 써요. 너희들 못하느냐? 그대로 있으면 다 너희들 굶어 죽는다. 너희들 지금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아라. 왕 말 들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아무 힘도 없다. 이 세상에 지금 아수르 왕이나 우리 아수르 군대만큼 힘이 센 군대가 어디 있느냐? 빨리 항복해라. 항복하면은 너희들 좋게 살기 좋은 땅으로 옮겨줄 것이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뭐 좋은 말로 해유도 하고 위협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써서 공격을 하는데요. 하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유다가 어떻게 했느냐?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의 조언을 받고서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모든 백성에게 제자리를 지키고 가만히 있으라. 대응하지 말아라. 일체 대응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서 금식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을 때 시간이 지나는 어느 날 밤, 성경의 기록으로는 실제 상황에는 어떻게 되어서 그들이 많은 군인이 죽었는지는 알 수 없죠. 전염병이 왔든지 다른 복병이 와서 했든지 알 수 없지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죽였다.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으니까 그들이 힘이 약해지고 낙심하고 자기 나라로 후퇴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왕 산헤립은 자기 조상의 묘에 주도하다가 그 부하가 찌르는 그 칼에 찔려가지고 살해를 당하고 마는데, 결국 유다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렸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일을 그대로 이후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실예입니다. 나 대신 하나님이 싸우시어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막 싸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이 힘이고 용기고 우리가 대항하는 믿음의 삶일 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우리 베드로가 또 감옥에 갇히죠. 야고보를 헤롯이 칼날로 죽이고 나니까
그저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제일 수제자 수석사도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붙들어서 감옥에 가두고 6월절 지나면은 이끌어내어 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내일이면 이제 이끌어내어서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 전날 밤에 이제 어떤 모습이냐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 베드로는 일개 복음 전도자에 불과해요. 무슨 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총칼 칼 들고 뭐 창 들고 싸우는 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철통같이 지키냐면 군인 4사람을 4패로 해가지고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고 감옥에 싸고, 그리고는 군인 2사람이 베드로 옆에 꼭 붙어 있으면서 베드로의 발은 쇠사슬에 메어가지고 딱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내일 이제 이끌려 나가 죽을 것이니까 그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내 신세가 왜 이렇습니까? 나를 이렇게 빨리 불러갑니까? 원망하고 한탄하든지, 아니면은 그저 뭐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은 그저 옆에 틈을 봐가지고 그냥 찌르든지 치든지 해서 탈출을 하려고 하든지 할 터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워 잠을 자요. 편안히 누워 잠을 자요. 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는 베드로도 믿음이 큰 것이고, 이때 교회는 대신에, 베드로 대신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도들이 밤을 자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우면서 기도합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빌더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또 보내셔가지고 그냥 풀려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풀려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만히 잠을 자는 삶을 살고 가만히 있었지만은, 교회는 대신에 믿음의 기도를 했지만은, 그런 감동적인 장면인데, 베드로는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결국 천사의 도움으로 철통 같은 포위를 뚫고서 베드로는 풀려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나 대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실현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두려움과 원망을 멈추고 모세의 명대로 자리를 지켰어요. 질서를 지켰습니다. 잠시 두려워하고 잠시 원망도 했지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하나님의 군대의 위용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막 군대가 막 쳐서 막 죽일 듯이 달려와요.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막 물결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요동이 일어나야 돼요. 소동이 일어나고 막 이리저리 막 어떡할까 해야 되는데, 딱 자리를 지키고 가만히 있다고 보십시오. 보는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저들이 도대체 무슨 방법이 있는 것 아닌가? 무슨 수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밤새 동풍을 불게 하시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바다 사이에 길이 열리고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건너갑니다. 이스라엘은 이 급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자리를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홍해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사방에서 대적이 공격해 올 때에, 어디로 피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처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를 배우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 위기의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서 두려움과 원망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나 성도들이 이런 경우를 종종 당하는 것을 알고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고 넘어뜨리지 않을 것이고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고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의 힘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위기를 당하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상황이 온 데 대한 원망을 누군가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소용이 없습니다. 두려워한다고 상황이 바뀌겠으며 원망한다고 상황이 호전되겠습니까? 그보다는 제 자리를 지키면서 할 일을 하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가만히 제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자리를 지키며 질서를 지키며 대오를 정리하면서 끝까지 나 혼자만 살려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는 마음으로 있을 때 결국은 바닷물도 여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여 그런 상황에 위기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담대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